세상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5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이 코로나가 대체 언제 끝날지, 이제 끝날만 하다 그러면 또 다시 확산되고, 이건 뭐 정부가 또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사실 지금 확산되는 것을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참 유념하시고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공부 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속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물과 수도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마치 그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도 우물에서 우리가 기는 것과 그다음에 그 수도에서 얻는 물하고의 그 차이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령이 없이 있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우물과 마치 수도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저도 이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받으면 됐지 무슨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느냐? 충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가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충만이라는 것은 이 통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물이 이 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물 안에 있는 건지 물이 나한테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인간적인 모든 습성이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 나를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셔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령님께 나를 다 맡기는 거다. 어떻게 맡기는 거냐?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물에 발이 당겨진 것도, 발목에 당겨진 것도 물에 잠겼다고 얘기하겠죠. 또 허리 당기는 거, 또 목이 잠기는 거, 그리고 우리 머리 전체가 잠기는 거. 성령 충만은 뭐냐면 물 속에 나를 완전히 잠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서 나를 완전히 물 속에 맡기면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 모두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다 받은 것 아니냐?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꼭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한번 여러분 나중에 그 내용을 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베소에 이제 와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가 뭐 어떤 제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어떤 제자,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 또 교회에서도 제자라고 표현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제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을 다시 연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건 아니다.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건 아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장로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권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성령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에게 질문한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아주 100%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음 속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거야.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을 때라고 질문합니다. 믿을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성령 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성령 받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아무리 교회에 주일 성수 잘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다 모든 걸 다 갖췄다고 해도 성령 받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처럼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꼭 성령 받아야 되나요?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에베소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교회 섬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좀 했죠.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우물에서 물을 빚는 것과 수도 파이프에서 물을 받는 것하고 같은 거다. 우물에서 정말 물 한 번 길을 내면 짜증내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즐거움이 없죠. 언제 잘못될지 몰라서 늘 두려워. 저는 우물가에서 한번 다치고 나서는 사실 우물가 가는 게 저는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마치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불안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그 주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와요.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일을 안 하는데 왜 나만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줘? 응?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뭐 직분 감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도에서 꼭지에서 물을 틀기만 하면 물이 막 쏟아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를 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끔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평화가 있기를. 근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금 좀 마음이 좀 놓여주려면 어떻게 돼요? 통장에 돈이 두둑이 있으면 한 몇억씩 막 통장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걱정 의심이 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은요, 세상의 돈은 또 다른 근심 걱정을 주게 돼요. 그래서 돈이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욕망의 하나의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는 초가 상관없이 또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와집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빚에는 초가집 같은 집에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막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그 찬양 부르면서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은 뭐가 아닙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초가 상간집에도 그것은 행복한 겁니다라고 저도 많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만약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시험에 들고요. 조금 더 교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사탄이 여러분 교회 외곽에 있는 사람을 시험을 유혹해서 시험을 줍니까? 교회 외곽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교회 중심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아주 풍지박살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시험에 넘어가게 되느냐? 바로 이 성령 충만되지 않은 사람들,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탄의 밥이에요. 이거는 밥.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총회 주일날 설교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거듭난다는 게 뭐였어요? 새로워진다는 거였잖아요. 새로워진다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한 2주 전이니까 혹시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보리새우 예화를 제가 들었죠. 보리새우는 성체가 되기까지 몇 번의 그 허물을 벗는다고 그랬잖아요. 껍질을 벗는다고. 그 껍질을 벗을 때마다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물론 껍질을 벗기가 쉽지 않죠. 허물을 벗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껍질을 벗는 게 고통스러워서 안 벗겠다, 안 벗고 난 지내겠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껍질에 갇혀서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껍질을 벗기는 거다. 껍질을 벗기는 거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리새우도 몇 번을 껍질을 벗겨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야 돼. 껍질을 벗어야 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선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다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걸 거듭난다고 표현을 했어요. 거듭남. 새로워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워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집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또 로마서 8장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물론 이것을 여러분 일부에서 방언을 하고 부흥회 때 막 열광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방언을 하고 방언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분하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에 방언도 희한한 방언들이 많아요. 요즘에 방언이 뭡니까? 배워주는 데가 있어요. 방언을 랄랄라 르르르 해가지고 방언을 배워준다고. 아니 배워서 하는 방언인데 이게 무슨 놈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놈의 방언이?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교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방언을 배워서 한다? 나는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무식한 얘기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이야, 이거 지금. 자, 혹시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혹시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안 받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분께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결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하셨나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했다고 얘기하겠죠. 결혼하신 분이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거죠. 결혼한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 분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전에는 내가 교회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뜨겁고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막 눈물이 쭉 흐르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회개의 영이 막 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분들은요, 성령을 소멸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신 분들.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집안에 수도가 놓여져 있어요. 우물에서 그 우물은 좀 다르죠. 우물은 내가 가서 우물을 또 통에다 담아서 길어서 가지고 또 집까지 와야 되지만 집안에 수도가 있어요. 근데 그 수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막 콕콕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가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지 아니하고 뭐 수도가 물이 없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죠. 수도가 있으면 수도꼭지를 열어서 틀면 되는데 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이끼가 끼고 물이 썩게 돼요. 수도가 돼 있으면요, 물을 펑펑 써도 관계없어요. 써야 돼요, 여러분. 물을 써야 쓰라고 있는 것이지, 물을 담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쓰라고 있는 것이지. 물을 아낀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 상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람들 붙잡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지옥 가시면 어떡하세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짜증스러워요.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거짓말처럼 보여지고 그런 모습이 되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소멸시켰다. 성령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뭐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일생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1차 맞고 2차 맞아야 되죠. 2차 맞으고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돌파돼가지고 어떻게 부스트 샷이라고 하는 또 세 번째 3차 주사를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항상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늘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의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은 반드시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갑자기 어느 집회에서 막 성령을 받았는데 막 콧물 눈물 흐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 교수님인데 아주 인격적이고 대학 교수님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막 대글대글 구르면서 막 이 콧물 뭐 눈물이면 눈물은 이해가 되지만 콧물까지 흘리면서 막 울면서 막 그 체험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교수의 뭐 명예, 교수의 체면 다 어디 갔어요? 예, 성령 받았는데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너무나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다. 체면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상관없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 없이 성령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회개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부터 시작돼요. 회개부터.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막 외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순서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제일 먼저 나오죠. 회개하여.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묻는 물음 앞에서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는 순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리하면 결론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입니다. 성결의 영.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요, 좀 정직해야 돼요.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분명히 임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요? 나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 한 세 가지로 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악한 영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처럼 결국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서. 악한 영은 어떤 겁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자들이거든요. 사단의 졸개들. 이 악한 영들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러니 그 전에보다도 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는가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실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물론 뭐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셔도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학 공부할 수 있고요. 우리 이어룡 교수처럼 성경을 30독이나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30독이나 할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안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꽤 오랜 시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번동제일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셨어요.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연배에 계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거의 100세가 넘어가신 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교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권사님이 정말 딱 부러질 정도로 딱 똑똑하신 분인데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셨어요. 배우지 못해서. 이분은, 이 권사님은요, 목사님 설교를 좀 요약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온라인 이런 어떤 영상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받아 적으면서 좀 하고 싶은데도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분은 통찰력을 암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주님이 묻더래요. 뭘 원하느냐, 뭘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 했었어요. 주님 나라 보고 싶어요. 주님 나라. 성경을 한번 읽고 싶어요. 성경을. 근데 저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파노라마 것처럼 쫙 성경을 파노라마로 본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적인 해박한 지식은 상상을 초월해, 신학교 졸업한 전사도 못 당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히 무슨 국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글을 깨우치게 만드셨고 성경을 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번동제일교회 성경 암송대에서 항상 최고 1등만 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던 분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나를 가르치세요. 세상의 학식이 아니라 성경을 알게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요.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이라는 게 뭘까? 사명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자,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지 교회에 머물지 말고 나가서 전해라.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입이 자꾸만 무거워져요. 말하게 되질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이게 시간상으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여러분 적어놨다가 꼭 찾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서 4절에서 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서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성령을 은사로 주신 이유가 뭐냐? 이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8절부터 있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우선 4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고, 5절은 섬김의 다양성을 얘기해. 5절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의 다양성을 또 이야기하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든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은사를 받고서 성김 4절,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을 나타내신 이유가 바로 공동 이익을 위해서인데, 사역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성김을 주신 이유가 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이건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주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 없이도,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고 사역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몇 년 지나면 다 집사 임명 받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충분히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불평불만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는 직분이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영혼. 저 사람이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 애정한 마음을 주신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 어떤 특정인만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4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했어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개혁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을까요?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건 일반 사람은 접근도 못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가운데가 찢어졌어요. 위아래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제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저희 아버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 목사, 만약 교회에서 그랜저를 사준다 그러면 백 목사는 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차를 꼭 타라. 그래서 저는 소나타를 계속 타요. 그게 좋아요, 저는. 지금은요,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호세아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2장 29절에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빌립 지사를 보세요. 성령을 받은 빌립 지사에게 주님의 사자가 이제 임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사자가 그를 가르쳐 줍니다.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하죠. 그리고 거기서 빌립 지사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어떻게 보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인데 국가 재정을 감당하는 요새부터 부총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죠. 그 주변에 전부 이슬람권이 됐는데 에티오피아는 놀랍게도 기독교화되어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학교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중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 다른 것들은, 저희 아버님은요, 보리밥을 참 잘 못 드셨어요. 혼자 고등학교 때 올라마셔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건 쌀 한 톨 섞여 있지 않는 그것도 겨우겨우 얻어서 먹었던 것이 바로 보리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 보리는요, 제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 공정 과정이, 그 도전 과정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잘 안 돼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리밥을 먹으면서 돌이 씹히기도 하고 보리의 그 냄새, 아주 그 역한 냄새가 좀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젊었을 때 그렇게 사셔가지고 보리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 또 보리를 의무적으로 도시락에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리밥을 먹는 거 참 즐겨 먹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또 그렇게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에 보면 저희 아버님 밥하고 저희들 밥하고 좀 다르게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세상 부귀영화 물론 좋습니다. 세상 부귀영화 싫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세상 부귀영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를 주겠다는데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좋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예를 들어서 억대의 돈을 내게 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전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보다 더 갈망하고 사모해야 될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세상의 것이 뭐가 그렇게 탐내겠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세상의 것을 얻는 것 얻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예.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 은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나눴고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전도, 기도, 성경.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성령을 소멸 시켰다.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것은 그릇에 넘치지 않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컵에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컵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없어야 된다. 나는 없고 그곳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돼. 모든 결정에 성령님이 결정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당장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그래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라고 믿고 가세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분명하게 다시 설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는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서 사실은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 수예배를 드리면 모일 수가 없죠. 그러나 현장 예배이기 때문에 미리 녹화를 제가 해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수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물론 바쁘시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온라인 영상 이 수요 예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추석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물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과 토론하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만들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을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은사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새사랑교회가 복음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